그래서 지금 그 이게 장수가 얼마 안 되는 성경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신약도 원칙은 똑같거든요. 원칙은 똑같은데 좀 다른 부분들 요소들이 신경 써야 되는 요소들은 있어요. 시대가 좀 짧은 대신에 좀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 같은 것들을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하박국서도 읽으시면서 뭐 시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네. 문학적으로 그 연구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자주 빠지는 그런 그 함정이 뭐냐면 표현이 비슷하다는 거죠. 표현이 비슷하니까 음, 그냥 같은 데다가 놓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시대성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미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죠? 여기 지금 원문 자체는 하박국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아마 중국 성경을 거쳐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뭐 아카더로 써 있을 때는 뭐 H가 나오긴 해요. 근데 약간 묵음이라서 이렇게 위에 지금 발음하는 것처럼 암바쿰 그죠? 암바쿰 하보다는 함바쿰 근데 이게 H가 하 이런 발음은 아니고 약간 묵음 비슷하게 하마쿰 하마쿰 이런 발음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중요하지 않은데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거 어디서 온 건지. 그래서 이게 실존 인물일까? 뭐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막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게 다니엘서 14장하고 많이 연관해 가지고 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14장이 없죠. 어, 1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가톨릭에서는 그 외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4장까지 나와 있는 판본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 그 미사할 때 그들이 사용하고 또 공부도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4장 14장 14장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인 버전 이외의 내용이다. 그렇다고 해도 뭐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네. 이제 그 정도로는 아니고요. 어느 그 필사본에는 원래부터 이제 14장까지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박국하고 뭐 다니엘이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도 찾아보면 그 이게 이제 짧다 보니까 문학적 비평을 하시는 분도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읽어보고 이게 언제쯤 이제 적힌 것 같다라고 추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이제 늦게 잡아도 뭐 589년 뭐 이때까지밖에 안 잡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까지는 안 가고 뭐 6세기 뭐 5세기 이때로 이제 잡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이런 조각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기가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도 그 교리주의자, 교리를 다루시는 분도 하박국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도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이신칭의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하박국서를 또 이렇게 구절만 물론 구절만이지만 항상 문제가 그 구절만 따붙여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이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알 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신비롭죠. 신비롭고 게다가 다니엘서 14장의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막 순간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도 붙여놨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보면은 이제 유명한 구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그런 그 교리적으로 또 개신교의 유명한 구절들이 있으면은 이런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이 고용원 씨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번 만나 뵀는데 굉장히 이제 뜨거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어 저는 하박국서의 저 구절이 이런 그 노래의 가사하고 맥이 같은가? 그거를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혼자 그죠? 독야청청하리라. 세상은 세상 뭐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박국서를 읽으면은 오히려 반대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이 사회에서 옳은 사람, 바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칭호가 주어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저게. 하박국서 2장을 잘 읽어보지 앞뒤를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저거는 초기 지혜 문학에서 이제 일부 언급했었던 잠언의 고대 잠언, 잠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 헬레니즘까지 가는 잠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라는 그런 잠언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은 예,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너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물론 국가패망 이전에 형성된 본문들이죠. 그게 일부가 하박국서에 남아 있는데 아마도 그 얼마 안 되는 그 구절이 하박국서의 기본층이다. 최초의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붙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무화과 나무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나 괴롭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좋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다.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는 기쁨이 된다. 하지만 하박국서 3장은 사실은 그 반쪽짜리 평화죠. 반쪽짜리 자유지만 그 평화와 해방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일단은요. 예. 개척을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자기네들이 이제 닦아놓은 기반을 무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갔더니 황무지야. 하지만 이제 신앙이 이제 새로 생긴 거죠. 뜨거운 신앙이 예전과는 다른 민족 신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뭐 다른 신하고 같이 섬기면서 명절 때마다 뭐 축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 철통 같은 신앙이 이제 이들에게 생긴 거잖아요.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끝까지 생각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없지만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다시 개척하고 성전 짓고 그 중심으로 다시 뭉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인만 이런 노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없어도 돼요. 그죠? 다 바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일부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재정이 모이는 것의 이익으로. 그래서 이 찬송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박국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사람들은 또 본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소개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모르니까 그냥 뭐 이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 인용된 거래. 그거를 배울 뭐 그 시간도 없고 뭐 그저 우리 성경 통독하느라고 바쁘고 성경 필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그 뜻일까? 그죠? 무슨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전혀 무지한 가운데 근데 지금 중세하고 똑같아요. 신부들만 좀 알고 그 신자들은 그냥 라틴어로 설교를 하든 뭐 중국어로 설교하든 뭐 지네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가는 그 교회 가가지고 엉덩이로 도장 찍고 난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치가 사라지고 이 종교의 가치가 점점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물질 추구하고, 세습하고 싶은 사람 세습 추구하고, 실의가 없잖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서로 모르니까. 서로 이 하나님의 스탠다드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진중하게 묵상할 능력이 없고, 뭐 배운 적도 없고, 뭐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진실하게 물어보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자유주의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 성경으로 30년 40년 사역을 한다. 그러다니까 이제 미천이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해놓은 유명한 교회의 목사 설교를 또 베끼고 그러다 또 들통나고 막.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암울한 지금 개신교의 상황인 것이죠.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 말씀을 이 성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다. 그냥 줄줄줄 비록 안이 열리고 버리면 달리지 않고 테이프 틀어놓고 계속 주문처럼 계속 우리 구약 통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애찬식 또 식사하고 또 네. 뭐 베끼든지 뭐 따라서 주문을 외우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짧으니까 이제 좀 자세히 여러분들 질문하신 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 보리라. 이 초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데 위기 상황이죠. 왜냐면은 평화로운데 초소에 올라가 가지고 경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 서서 기다려 보리라. 그런데 그 초소에 서 가지고 보는 대상이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지금. 어? 지금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죠? 성전이 함락됐는데 그거 안 무너질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그죠? 예, 안 지켜주고. 그래서 무슨 뜻이 있냐, 뭐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3절에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제 종말론적인 게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1절과 3절은 달라요. 시대가. 네. 1절은 국가 패망 전후에 포로기 이제 초반기. 예, 그때.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기다려 볼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 어. 이렇게 좀 반항하고 막 질문하고 이런 것들은 포로 후기일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은 성경이 다 기록되고 또 그거대로 말해야 되지. 그 이외에 뭐 헛소리하고 막 질문하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을 질문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 중심으로 사는 교회들은 그 이외의 것들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뭐 혼전순결 뭐 어떻게 됩니까? 막 무조건 안 돼. 동성애 안 돼. 사탄이야. 그냥 짧게 짧게 이렇게 커트 시켜버려요. 복잡다단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을 해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박국서에서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혼란스러우니까. 포로기적 문헌입니다. 근데 2절에는 네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파네. 이게 또 기록 문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록이 나타나면은 아직 기록은 안 됐는데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여태까지 쭉 내려온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다바르든지 아니면 토라든지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또 시대가 다르고 3절은 포로 후기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한 다음이에요, 이건. 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 옛날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4절은 또 시대가 또 달라요.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야,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구절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제가 한 몇백 번 읽은 것 같아요. 하박국서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을 그리고 내가 지금 추정한 것이 이게 따로 논다는 이런 추정이 맞는가? 그러면 이제 어구 분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구. 음. 그래서 설치지 마라 찾아보고 그다음에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찾아보고 신실함 찾아봐라. 이걸 다 모든 구절 뭐 100구절이든 200구절은 좋아요. 다 봐야 돼. 다 본 다음에 각 어구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 6절에 보면은 풍자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풍자시로 비웃으며 조롱하는 시로 욕설을 퍼부으리라. 어떤 악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악인이 딱 있을 때 정말로 신심이 강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시리라라고 얘기해 놓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그를 죽여버려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레위기든지 뭐든지 간에 신명기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한 그 좀 보수주의적으로 발전한 종교의 어떤 사회의 어떤 끝판왕입니다. 그게. 무서운 사회죠. 어떻게 보면. 알짜리 없어요. 용서가 없는. 그대로만 그대로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요. 법이 발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끼리 싸워요, 서로 욕하면서. 야, 네가 잘났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보면 맨날 사람들이 싸웠어요. 막 멱살 잡고 막 넥타이 막 꺼내가지고 막 그걸 휘두르면서 막 그죠? 예. 막 개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 지금은 한 대 때리면 300만 원. 예. 법이 딱 그렇게 기준을 딱 잡아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완전 개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욕하고 막 구절 같은 데 보면 저만 잘 살겠다고 남을 등쳐먹는 이 나쁜 놈들아. 그죠? 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데 뭐 이렇게 욕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 다윗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 그죠? 이런 그러니까 약간 좀 고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위쪽에다가는 각 시대별로 많은 사람들이 한 구절씩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분석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지혜 전승이 그 모판을 기본층으로 깔아줬고요. 그리고 사회 정의. 그들이 이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러다 망하게 되겠죠,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지금 상황에서 서로 충돌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 유명하니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이제 오해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구절에 나오는 그죠 차디크 그죠 의인 의로운 사람 요런 그 어구를 이제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이 어구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이 구절이 많겠네 하고 찾아보면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찾아? 그거 해봤자 뭐 별 다른 내용이 안 나올 걸? 근데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안 해요. 게을러요, 게을러.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밥만 먹으러 돌아다니고 뭐밥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에도 나오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럼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일까? 또 생각해 봐야지. 이거 전체를 봐야 돼. 68편을 다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쭉 보면 이 의인은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 네. 이것을 꼭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고 좀 고대 시대에는 그 의인은 그냥 올바른 사람이고 사회에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호세아서의 기본층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이를 앞에 붙여놨지만 의인은 그 길로 바른 길로 다니고 죄인은 그 길에 걸려 지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초기층이 여기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편이지만 시편은
많은 내용들이 포로 후기에 이제 그 형성된 것들이거든요. 제가 150편까지 원고는 뭐 정리는 안 됐지만 다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포로기도 별로 없어요. 어, 거의 후대에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가지고 거기에 불을 노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50편의 순서하고 달라요. 막 이렇게 막 다른 것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게 하나님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게 하나님 얘기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단수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도 기본층이 살아 있는 거죠. 정직한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행운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쳐도 뭐 상반절은 또 기본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의인은 결국은 악인은 이제 자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고 신정론이 없을 때는 자멸하면 남은 모든 것들을 의인이 취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비슷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 말죠. 그죠? 예. 의인 복된 사람 얘기하시면서 그다음에 요것도 뭐 잠언에 보면 이런 기본층, 기본 지혜 문학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공정하고 사회가 평화롭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도 잘 돌아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거 정말 의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회의감이 딱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구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서를 가지고 그렇게 정의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이 악인이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럼 믿음은 뭐예요?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의인은 올바른 사람, 착한 사람을 하박국서에 나오는 의인.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을 거쳐서 시편에서는 의인이 누구냐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게 시편이거든요. 시편 1편은 다른 시편보다 더 나중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헬레니즘으로 보면은 약간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것만 이 하나의 어휘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하박국에 나오는 믿음이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로 또 찾아보자. 그랬더니 성실함 얘기 나오고 진실함 얘기가 나오고 그죠? 직분을 믿고 맡긴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똑같은 하박국서에 써 있는 이 똑같은 폼 형식으로 나온 건 이 구절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은 믿음직하다. 뭐 믿고 맡길 만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결론 돌아가서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뭐냐? 결국은 올바른 사람은 믿음을 믿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거다. 그죠? 이거는 포로기도 아니고 그죠? 왕정 시대부터 국가 폐막 이전에 있었던 기초, 그죠? 고대적인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걸 따다가 거의 의미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건 괜찮은 거죠. 신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예. 로마서나 뭐 이런 데서 그걸 활용하는 또 활용인 거예요. 우리도 활용하듯이. 하지만 원래는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야죠. 원래는 이게 그 올바른 사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럼 왜 바뀌었냐? 사회가 불안하니까요. 거기서는 성실하게 살아도 제대로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러면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인의 신학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의인은 평안한 시절에는 올바른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불안한 사회, 위기의 사회에서는 오로지 교회에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더 좋은 양상인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저는 전자를 선택하는 거죠. 어. 이게 뭐 종말론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래서 뭐 행위가 어쩌니 뭐 율법적이다. 설교 시간에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적이다. 그건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좁은 그 교리적인 그런 어떤 그 믿음이 강조돼야 된다는 그런 알량한 지식으로 행위를 왜 강조하면 안 됩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이상해요. 그래서 교회가 율법 교리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딱 나눠놓고 플라토니즘이에요. 그게 플라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딱 좋아. 그러니까 써먹기가 좋으니까 그 플라톤이 모든 학문의 기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얘는 남자냐 여자냐, 이건 수컷이냐 암컷이냐 딱 나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클래시파잉, 항목학. 구분하는 게 학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로마는 원래 동성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었는데 나중에 플라톤적인 학문이 번성하면서 죽여버립니다. 또 걔네들 또 데려다가. 이거 구분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귀찮은 거예요, 지금. 응? 얘는 남자냐, 여자냐. 그냥 죽여버려라. 뭐 이렇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를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어구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뒤에다가 한번 설명을 붙였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어코던스예요. 어코던스를 제가 거의 2005년 때부터 거의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나올 때부터 썼는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어구 분석만 하는 데는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한 뭐 얼마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자체 프로그램 자체만 사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 돈 많은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은 요거를 사가지고 자기 보지도 않는 책을 여기다 이제 다 사가지고 집어넣죠. 어,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보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다고 자랑하는데 뭐 하나도 몰라요 내용을 물어보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50불 50불 정도면은 이 베이직 스타터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앱입니다. 여기. 이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어구 분석만 하는 데는 그 한국어 성경이 필요하겠죠. 예, 뭐 세번역 성경 뭐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뭐 19불 이거 하나에 19불이에요. 이거 사고 그다음에 히브리어 성경 이게 히브리어 그 단어에다 올리면은 뭐 단어 무슨 뜻인지 영어지만은 이제 찾아주는 이게 좀 비싸요. 70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도 그리스어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59불. 이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예. 더 많이 살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어, 그리고 이것도 그럼 뭐 히브리어 난 모르고 그리스어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우스로 올리면 그 뜻이 이제 떠요. 창으로. 물론 영어지만. 그리고 또 한쪽 창에다가는 한국어 띄워놓고 또 다른 쪽에다가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띄워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어 뜻을 갖다가 이제 어설프게 영어 성경하고 그다음 히브리어 그다음 헬레아하고 찾아가지고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게 몇 번 성경이 몇 번 쓰였는지 나오니까 기본적인 그 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몇 개 성경 집어넣고 쓰신다 그러면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 성경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그리스어 성경, 타이를 이제 한 창에다가 옆에 패러럴 병렬로 놓고 이제 구절을 넘기면은 이제 다 같이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뭐 성경하시는 분은 뭐 중국어 성경 하나 이렇게 사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제 신학생들이 뭐 얼마치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여기까지만. 그러면 뭐 10만 원? 예. 10몇만 원이면 그냥 사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은 그냥 카드를 결제하면 바로 그냥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TDOT라고 해가지고 뭐
구약 성경 성서에 대한 신학이 다 들어있는 되게 많은 내용인데 다 들어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것보다 못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은 자기 관점, 서양 서구인의 관점으로 그냥 자기 주장을 했을 뿐이에요. 이게 700불, 800불이고. 그다음에 WBC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그 주석이죠. 워드, 이거 월드라고 잘못 아는 분이 있는데 워드 비블리컬 커멘터리 이것도 제가 다 샀어요. 저는 처음에 저도 몰라가지고 다 사야 되는 줄 알고 이것도 800불 구약 편만 이만큼이 그래도 싼 편입니다. 책으로 그 종이로 사는 것보다는 싼 편이지만 검색도 돼가지고 편하지만은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한 권씩 사는 분도 있어요.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뭐 요한 1, 2, 3, 4는 뭐 40불 이렇게 사가지고 사자마자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니까 찾아가지고 보게 되는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어떤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는 제가 유용하게 쓰는데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데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은 그 집사님들이 알아요. 이미 거기 사역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제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 많이 거기서 사주셨어요. 뭐 100만 원어치도 사주고 200만 원어치 사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뭐 필요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쓰는 내용 그리고 보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논문을 쓰지 않으면. 그리고 로고스라는 게 있는데 이 로고스는 이 한국어 버전이 많이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어. 근데 별별 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사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안 사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써보면 이 어코던스는 그냥 클릭하면 바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검색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데 얘는 때로는 너무 오래 걸려요. 안에 들어간 게 많아요. 잡다하게 막 PPT도 만드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뭐 한국 목사님 제가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는 목사님 뭐 책 같은 것도 막 광고하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고스가 더 편하다고 하시는데 마치 그 책을 모으는 책장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순간 이게 책을 자꾸 이렇게 모으고 싶은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는데 어코던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본문만 딱 떠요. 그래가지고 유혹에 이제 약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은 책의 유혹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3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모았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뭐 2천만 원까지 사신 분도 봤는데 이게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라진 소프트웨어 중에 바이블 웍스라는 게 있죠. 이거는 신학생들이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부터 샀는데 한 번 사면은 소프트웨어를 20만 원 정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끼려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10,000원짜리 복사판, 5,000원짜리 복사판을 무지하게 샀습니다. 이거. 예. 왜냐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완전 회사가. 그래서 망해서 마지막으로 10 버전이 29만 원에 팔고 그냥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라든지 뭐 우리 중고 매장에서 가끔 볼 수가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직접 만나시면 이걸 깔아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 라이센스고 뭐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보내드리기에는 조금 그 용량이 커요. 큽니다. 그래서 USB에 담겨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판매를 했었고 좀 안타깝죠.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코던스 제가 쓰기 전에 많이 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뭐 어떤 에러가 난다든지 이래서 저는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에서도 이걸 사용했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옛날 IBM PC 그냥 일반 PC 옛날 PC에 이제 깔아가지고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여기 사무실인데 모니터가 세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이블웍스 또 하나는 어코던스 로고스는 잘 안 쓰고 나머지 한 창에다가는 이제 워드라든지 뭐 한글 열어놓고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코던스인데요. 기본적인 화면인데 이렇게 창을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영어. 이것도 자기가 사기 나름입니다. 뭐 NIV를 사든지 뭐 ESV를 사든지 뭐 여러 개 사든지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띄워놓으면은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이 스크롤을 하면. 그래서 나는 히브리어 모르는데 그래서 포인터를 갖다가 대면은
이제 뜻이 지금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밑에 창에 이제 영어로 그게 무슨 뜻인지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히브리어 이 단어를 더블 클릭한다든지 세 번 클릭하면은 옆에 조그만 창이 뜨면서 그게 이제 어디 어디 구절에 나와 있는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없어져 버린 바이블 웍스보다는 사실은 조금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뭐 지금은 살아남아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를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막 분석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배워가지고 쓰면은 뭐 되게 좋은데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한번 어디 열면은 뭐 로딩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뭘 업데이트 하는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 책도 꽤 많이 사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뭐 목사님들 광고 책 같은 것들이 가끔 뜨고 그래가지고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책이 아까워요. 산 책들이. 그리고 얘는 이제 바이블 옥스인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뭐 담백해요. 무슨 광고도 없고 이건 막 위에 뭐 목차도 뭐 다양하잖아요. 뭐 바이블 베이직 미디어 뭐 하면서 어떤 신학교 뭐 교수의 뭐 영상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잡다한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금방 열립니다. 금방 열리고 금방 찾아내요. 금방. 한국어 성경은 제가 여기에는 안 깔려 있는 중 상황인데 한국어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깔아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빨리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번 나오는지. 예. 뭐 다양한 뭐 사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는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다국어 성경도 나름대로 이제 한 단어로 믿음이라는 것을 치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잘 보면 응? 물론 이제 신약 구약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순서대로 안 나와 있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다만 그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단어가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하박국에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것만 찾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제가 사용하는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코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써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3장에 왔을 때 3장은 어떤 거냐.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 만가조로 읊을 것 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본문이 나타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노래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가 좀 다소 후대에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야훼께서 하신 일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벌 주고 창조하고 재창조죠.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3장의 이 내용들은 굉장히 후대 같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구하러 거동하셨습니다. 네. 다시 다윗 후손을 세워가지고 부흥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감지가 되고요. 악인의 소굴을 짓부수시고 그 기초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악인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17절에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막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또 구원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귀환기부터 포로 후기의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9절 하나만 딱 읽었는데 그런 느낌인데 어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시대가 같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세부적으로는 그 어구를 다 찾아보고 그 구절을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어디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무슨 노래방 다니고 어디 신방을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성경만 부여잡고 연구하기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그 연구를 안 했는데 무슨 주석책 그 잔뜩 비싼 거 사가지고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까? 확인도 안 했는데 화가 나 죽겠네. 뭐 말씀의 종이라 그러면서 말로만 말씀의 종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뭘
뭐 열받을 뭐 시간도 많이 없네. 뭐 요즘 열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냥. 예, 예전엔 눈에 보이는 목사들 뭐 예배들 이런 것들이 거슬려가지고 이제 화를 많이 냈지만 지금 너무 평안하잖아요, 지금. 그냥 혼자서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일하고 뭐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쪽에서 와요 또. 아 뭐 목사님 뭐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뭐 그러면서 또 친교하면서 막. 제가 오히려 제 쪽에서 뭐 교회 뭐안 나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나오라고 뭐 나오겠다. 교회 가기도 싫은데 강요하고 막 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성경책이나 두꺼운 거 빨간 성경책 펼쳐놓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절 같은 경우에는 사슴처럼 날는 다리를 주시고 뭐 산등 산을 막 치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신으로서의 그 조상의 어떤 그 신적인 개념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 외에 모든 악인들은 다 멸절시키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신정, 그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노래까지 딱 형식을 딱 맞춰 가지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귀환기 그죠? 페르시아가 고향 돌아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예배드려라. 그런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쁘다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박국에 나오는 기쁘다 이 어구도 한번 쭉 찾아본 거죠. 그래서 기쁨 그러면은 뭐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구약 성경의 기쁨을 얘기하면 하박국서의 기쁨 또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짚어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설교를 최소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볼티체를 읽으면서 이제 해 놨는데 물론 이제 전체 장은 하도 많이 읽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빨리 하지만 처음에 읽을 때는 예레미야서 11장이면 일단은 최소한 그 한 장을 읽어 봐야죠. 읽어 보면서 그 시대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뭐지? 약간 재난의 배경이 있고 그죠? 학대의 그죠? 억압의 배경이 있고 요런 느낌을 노략의 배경이 있고 이게 단어만 봐도 요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게 제국적인 어떤 개념이거든요. 예 토지를 갖다 점령하고 이제 정치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광해에 행하시던 일을 위해 대로를 수축하라. 요것도 사실은 대로 하면은 이게 제국주의를 좀 연상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정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쟤를 손대해 주세요. 저 꼴보기 싫어요. 막 그렇게 저주성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권사님 중에서. 그다음에 뭐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귀향기적인 느낌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하면 내 속이 유쾌해.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이 뭐 초기적인 어떤 지혜 문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읽으면서 저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메모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략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여기 몰려 있네. 그럼 기쁘다는 조금 시대적으로 그 뒤에 처지는 그런 기쁨이겠네. 개인적인 기쁨을 말하는 기쁨도 있고 또 종교적인 기쁨도 있지만 집단적인 기쁨, 정치적인 기쁨이 있네. 그럼 이 사람들이 좀 자유를 얻은 것 같구나. 하박국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허락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죠? 미래를 기약하는. 돌아가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어두워져요.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는 과정 그리고 가기 전에는 엄청난 기쁨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제 자유를 얻었다고 막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갈대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갈대아는 이제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바벨로니아예요. 그럼 요것도 시대적으로 지금 있을 수 없는 표현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박국서가 뭐 옛날 왕정 시대에 적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후대적으로 밀려난다. 그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과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이 제국주의자들이에요. 내가 그를 일으켰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거의 멸망했다. 그래, 그때는 일으키셨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다 썼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바벨론 같은 그런 제국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었지? 이렇게 써먹으려고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야. 신앙적인 어떤 성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1장, 2장, 3장 다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나눌 수는 없지만 2장에 오래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물론 1장, 3장에도 아까 봤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로기 느낌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만의 하박국의 어떤 개론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데 끼워 맞춰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 써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존 칼빈 같은 분이 이 성서 비평 시대 이전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지. 그분이 만약에 성서 비평이 이제 30년대, 20년대, 1920, 30년대에 고고학이 발달하고 파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어떤 솔직하고 정직한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분이시라면은 절대적으로 저는 성서 비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했던 거를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 교리라는 좁은 그 틀에다가 이 다양한 어떤 성경적인 스펙트럼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도 이 성경 하박국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막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이 개신교에서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지금 하박국서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출. 이슬람교에서는 이것이 바로 모하멧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박하는 말이에요. 하박국의 원래 의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기를 얘기해야 되고 포로 후기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은 예수님 얘기는 이제 결론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단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들이 자유를 얻으면서 해방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표현한 거야. 무하마드 아니야. 이래야지 이제 잘못된 것도 부정하고 얘기가 이제 풀려 나갈 거 아닙니까? 예. 바로 뭐 하박국서 얘기하면 예수님, 너는 예수님 얘기해? 우리는 무하마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천지. 예. 똑같잖아요. 해석 방식. 그래서 이 예언을 무하마드의 도래에 대한 암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예. 뭐딱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그 다니엘서 14장 뭐 얘기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 벨, 그 신이죠 신, 벨과 용, 드래곤 뭐 이런 얘기가 또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요거를 다 이제 일반 신자들이 읽는 거죠. 읽는 거죠. 요 위에 있는 박스의 내용을 좀 보면 하박국은 특별하게 선지자로 불림을 받고 있지만 하박국서는 시편과 지혜 문서의 양식을 닮았다. 그렇죠?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똑같죠? 이거 맞는 거는 동그라미 치고 이런 책을 읽을 때도 하박국서의 마지막 표기에 나오는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는 말은 하박국이 레위 직분의 음악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각형 X 이렇게 표시합니다. 제 책 읽을 때 방법이에요. 또한 다니엘과 관련된 외경 벨과 뱀 이게 이제 14장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박국은 레위 족속 예슈아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왜 레위인이라고 추측했는지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예슈아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레위인 같은데 제사장 같은데 그러면서 하박국이 유대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벨론의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에게 음식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하였고 천사에 의해 하박국은 순간 이동을 하여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옮겨서 먹을 것을 주고 곧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을 외경으로 제외했겠어요? 내용이 서로 달라. 다니엘이 거기 사자굴에 있을 때는 누가 왔다 갔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와가지고 먹을 거 줬다고 얘기하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옳지? 그래서 다니엘을 취하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외교용으로 치워버린 겁니다. 어. 그러나 가톨릭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은 뭐냐면 서로 다르지만, 그죠? 예. 좀 존중할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외경을 계속 읽고 있는 거죠. 가톨릭은. 그래서 뭐 추측하는 거예요.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뭐 하박국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다니엘에게 음식 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14장 1절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던 개신교인들은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뭐 벨, 뭐 하나님, 뭐 얘기가 나오고 어떤 무슨 그 연극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줘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벨이라는 신적인 존재와 사람이 굉장히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서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의 원래 그 뿌리는 아주 옛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밑에 내용은 또 똑같죠.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고 그다음에 하박국 예언자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이 외경이 이제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좀 얘기가 좀 앞뒤가 맞는 내용으로 다 정리한 게 우리가 믿는 그저 다니엘서일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도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여기 루팡 3세라는 만화가 있고 코난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박국과 다니엘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필요한 어떤 그 스토리 안에서는 또 갖다 붙여 넣는 거죠, 이렇게. 예. 헬로키티와 도라에몽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원작자도 서로 만난 적이 없을걸요. 하지만 어떤 그 비즈니스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갖다 붙여 넣는 거죠.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가짜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냥 시대적으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숨겨진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성경 연구 방법이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를 왜 만들었지? 그죠? 이야기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 다른 루팡 3세나 코난 이야기 말고 좀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있나? 이것들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해? 루팡 3세하고 코난은 다른 만한데 어떻게 같이 나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뭐 이게 제대로 감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가 나름대로 짧게 짧게지만 볼 수 있는 관점들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약간은 좀 후대적인 느낌이 나죠. 그러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그 뿌리만은 좀 오래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주님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적군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셨는지, 그죠? 그것들을 회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포로 귀환기 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 바벨론을 세웠었었지.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죠? 그 다음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게 주께서 감히 주님이 포로 귀환기 이후에 후기가 되고 성경이 완전히 딱 픽스되고 고정되고 기록되면 감히 하나님께 어찌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후대에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어찌 왜 하나님한테는 왜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그죠?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근함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좀 옛날이다. 이것도 국가 멸망 시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목도되고 그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잘 보신 거죠. 다른 나라가 멸망하든 말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게 하세요?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정확히 보셨다고. 그래서 딱 올리셨을 때, 이게 잘 보셨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1장에서 포로 귀환 후에 내용들이 이렇게 쫙 정리가 잘 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것이 막 밑으로 가고 또 최신 버전이 최신 내용들이 앞으로 가고 이건 왜 그렇지? 이것은 기록의 특성 때문에 두루마리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롤 화장지처럼 그런 종이에다가 이제 이걸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는 중간에 들어가고 최신 내용은 귀퉁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죠? 요즘 내용이 오래된 내용처럼 앞에 나오고, 그죠? 옛날에 처음 썼던 그런 내용들은 뒤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요걸 읽을 때 잘못 읽어가지고 1장 1절부터 쭉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비평을 우리가 그걸 잘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유태인들한테까지도. 그들도 맨날 연구해요. 그들이 그 내는 어떤 잡지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기록이 그 저기 밑에 게 먼저 됐으니까 그리고 앞에 게 나중에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박국 3장 18절 19절 부분에 나오는 표현이 시편의 표현과 비슷하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 시대가 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기록자가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이거 궁금할 수밖에 없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시편에 어떤 해방의 기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포로후기 때니까 귀환기 포로후기니까 그래서 하박국 요 부분도 아마도 그 귀환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반쪽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다. 귀환기, 포로후기적인 문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저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옆에 귀퉁이가 있는 여백이 있는 성경을 여러 권 사요. 1년에 한 권씩 삽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시대를 이렇게 옆에다 메모를 해놓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고 다음에 또 그걸 묵상했는데 똑같은 생각이면은 좀 별표를 한 번씩 더 하고 제가 잘못 봤구나 시대가를 잘못 봤구나 그래서 바뀌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지워버리고 밑에다 다시 쓰고 그렇게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요 해당 구절에 대한 시편의 표현은 시대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한 일을 하십니까? 자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인내 후에 참다 못해 터져 나온 표현이다.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포로기가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그래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왜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사장 그 집단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국가 폐망 이후에 그죠? 포로기 초반기에 나올 수 있는 문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귀향기라고 보셨는데 별로 그 어떤 그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대부분 일반적인 보수주의에서도 국가 폐막 이후에 이게 이제 기록됐을 가능성 아니면 지금 국가가 폐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요게 이제 형성됐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온전히 인제 갖춰져 있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로 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 계시고 "너희들은 새로 지은 성전에서 인제 잠잠해라." 그리고 신명기 사가는 어 고대적인 신명기 사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로 후기적인 신명기 사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뭉치고 율법으로 흩어지는, 예. 옛날에 그 율법은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불문율, 그죠?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신명기 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가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사가입니다. 그다음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제가 그 카톡의 메시지로 이 물에 대해서 마임인데 물에 대해서 어구 분석을 한 걸 좀 올려 드렸는데 그것도 구절이 많지 않죠. 하박국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쓰인 그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요거는 인제 설명이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보면은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라기보다는, 그죠? 굉장히 좀 옛날 초기 지혜 문헌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는 그 편만한 어떤 지배잖아요, 지배. 하나님을 갖다가 인제 왕으로 여기고 제국의 어떤 황제보다 더 우수한 월등한 그런 전 우주의 왕이라고 인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사실 인제 고대 근동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 표현은 그 페르시아 황제, 예, 페르시아 황제에게 사용이 됐었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뭐 고대 근동 역사를 알아야지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뒤를 갖다가 이 구절을 잘 판단을 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전우주적이다.' 이런 것은 옛날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만 부흥하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만 신경을 썼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통이 큰 비전을 갖게 되었느냐. 이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보고 그보다 더 월등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 바다 덮음 같이 이것은 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싶어 하는, 지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서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거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세계 정복. 그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많이 짓고 막 그 세력을, 자기의 어떤 위력을 갖다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이름 내지 말고, 그죠? 조용히 도와줄 수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예서 무슨 교회 탁 우물 하나를 파도 그 교회의 어떤 편말을 딱 세우고, 그죠?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17 세기 뭐 그때의 선교사들이 그 정치 세력과 그다음에 인제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는 그 세력들과 같이 결탁해 가지고 돌아다녔던 때와 지금은 양상은 좀 다르지만 비슷비슷하죠. 그죠? 사랑의 교회 지교회, 그죠? 뭐 비전교회, 그죠? 순복음교회 기도원 이런 것들 다 외국에까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가 헌금 많이 했는데 저도 선교사 생활을 해 봐서 아는데 이름을 세워 줘야 돼요, 거기다가. 번역까지 해 가지고. 딱 세웁니다. 중국에서 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공안이 와 가지고 큰일 나요. 그런데 일단은 편말을 세우고 사진 찍고 빨리 치우는 한이 있어도 그걸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헌금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지금 추정한 거는 저희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서 더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인제 뭐 연구 과제, 문학적 표현은 유사하죠. 하지만 시대는 쪼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파수 성루에 서는 것은 아무래도 인제 국가가 멸망하는 인제 직전이나 요때부터 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파수 성루가 어구들이 많이 등장했었다. 연구를 해 보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께서 말을 타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난 거죠. 분해하고 노여하고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고 이런 것들. 최소한 전환기 이후겠죠. 전환기 이후 포로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14장에 막 벨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뭐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고 그죠? 막 이제 공중 이동하고 공간 이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신적인 개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안 좋고요. 그리고 포로기 되면은 다른 신적인 존재는 아예 언급을 해버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사실은 그 뿌리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문헌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다시 끌어내 가지고 왜냐면 위기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에게 원초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샤머니즘도 나타나고 이상한 어떤 그죠? 뭐 어 무당, 전보고 뭐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교인들도 사실은 위기 상황에 있으면은 막 전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시대를 좀 알기는 어렵지만 그 뿌리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거기에서 인제 종말론적인 어떤 위기감이 오자 그것을 좀 각색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박국 그 외경이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필요 없는 부분 막 그게 우화적인 부분 있잖아요. 뭐 신들이 있고 뭐 공간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는 과정에서 하박국도 날아갔다. 하박국 이야기도 잘라져서 결국은 이제 완성도가 좀 높은 그죠? 다니엘서가 이제 남게 된 것이고 거기에 핵심 내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어떤 위기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죠. 다 망하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죽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쓰셔 가지고 그 악인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것이 더 확대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인제 연습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성경에 뭐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띄이고요. 어 다행인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집대성된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구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됐지만은 짧은 시간에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인제 집필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인제 그 후대에 계속해서 편집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포로 후기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이걸 비평적으로 역사 비평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또 썰을 푸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성환 선생님 제가 자꾸 거기다가 뭐 틀렸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죄송한데 저는 제 의견이에요. 아시겠죠? 의견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성경을 인제 적극적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추정해 보시는 시도를 계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성환 선생님의 말씀부터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제 개인적으로 세계 평화재단 거기 인제 그거 인제 하셨잖아요. 근데 네. 거기 인제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인제 목회자 재교육 과정인데 이게 월요일마다 그게 인제 아침부터 저녁 때 오후까지 이제 네네. 커리큘럼이 있어 가지고 목회자 재교육 그런 연수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여쭤봤는데 "선교단체 소속을 혹시 변경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교단 소속을 또 바꿔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인제 뭐 세운다든지 아니면 세계평화재단에서는 인제 뭐 직업 교육 혹은 직업 훈련 학교 뭐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그것만 딱 봤을 때는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사실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거기는 인제 개혁 신학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고
그 대표로 계시는 이제 경한수 목사님? 네. 그분이나 이제 그쪽에서 표방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개혁 신학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약간 느낌이 이제 저희가 이제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약간 좀 세대주의하고도 예, 연결돼 있어요. 세대주의. 음, 네. 그 느낌이 좀 오고, 좀 전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하신 말씀처럼 그 교회가 자기의 세력을 이제 굳이 우리 멤버십은 아니어도 돼라고 얘기는 하지만 약간 우리의 세력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순수하지만은 않은 의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제가 거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서 신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게 가장 큰 주된 의도인 것 같은데,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표방하고 있는 신학 자체가 이미 제가 이런 것들을 그 뭐지? 이 성서비평 연구를 제가 몰랐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미 그 최신 문물을 이제 이미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게 아직도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초보 단계,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재밌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게 재밌는데 이제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그거를 사실은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아니 진짜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 네. 했었냐면 한정원 선생님 모를까 봐. 그래서 그 교단이나 이런 그 노예 차원에서 이렇게 재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이제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지원도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300만 원씩 주고 자녀들도 교육시켜주고 너무 좋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거기 핵심으로 계시는 그 과거에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신학대학교의 총장의 아들이에요. 아드님인데 그분이 그 세대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바코드가 666이다. 그 바코드를 이제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막 하셔가지고 그 굉장히 불안한데, 이제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위험성이 있고, 또 이게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계획은 그분은 항상 거창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것도 이제 실천이 잘 안 되시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환 우리 선생님께서 이거 어때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다소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부정적으로 좀 답변을 드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아시는 분이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이 그 평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돈 대주겠다 하면은 그건 절대 아니지만, 또 저희가 다 아는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뭐 설마 뭐 나쁜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은 그게 또 온라인 수업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음. 막 이제 나중에 이제 안식년 갈 때 그때 이제 뭐 그때도 제 생각에 변함이 없으면 네. 그때도, 근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딱 살펴봤을 때 뭐 이단이라는 생각이라든지 이제 좀,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불안하게 느껴지고 사실 그런 거는 잘 없어서 뭐 그렇죠. 아는 이제 분이 계속 좀, 소개하시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계속 살펴보고 또 이제 계속, 근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요새 그 유튜브에도 요즘 시대를 그, 잘 분석하는 그런 최신 분석? 그 그런 것들이 많이 최신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영상 중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사회나 조직이나 기관에 속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의 단점은 그 성범호 쌤도 자주 하셨던 얘기지만 그 안에 이제 조직이나 그런 데 안에 있으면 어차피 사실은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는
각자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갖춰 가지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요즘 시대는 더 많이 성공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보고 있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목회자하고 그 선교사 재교육에 대해서 그 저 피여성 교단이 여러 개로 나뉘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네. 그 나이 드신 분이 모인 교단이 있어요. 그 뉴스 이런 음. 데는 안 나오는데 거기서도 네. 그 신학 재교육한다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음. 모여가지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 무슨 학위는 아닌데 뭐 이수증 같은 것도 주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알죠, 알죠. 그쵸. 그분이 인제 속해 있는 건데 저는 뭐 인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전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서로 돕자. 그리고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음. 서로 가르치자. 그 나쁘진 저는 뭐 평화재단 했을 때 만약에 모르는 분이 소개했으면 대부분 신천지나 뭐 통일교인가 이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인제 아는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그 정직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서포트하고 하려면은 그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모여서 그냥 저희끼리 헌금만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이왕 저한테 뭐 오라고 하고 뭐 강의도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인제 못 가는 대신에 제 동창 중에 인제 한 분이 인제 그런 거 좀 필요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한테 소개해 드렸더니 그분은 뭐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성경은 네. 자기가 배워야 돼요. 자기가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어떤 분 강의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결국은 인제 허탈감이 오더라고요. 예전에 한미준이라고 해서 제가 신학교 한참 다닐 때 2000 년대에는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 저도 그 젊은 나이에 혹해 가지고 거기 갔더니 막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시고 뭐 성경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뭐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계속 그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회비도 있었고. 근데 한참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연줄이에요, 연줄.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인제 지금 뭐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들이 한국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 아들 그리고 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후계자들을 다 세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쫓아다녔던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는 그 신학생들은 뭐예요? 그죠? 그들 중에서 뭐 그 대형 교회 목회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분들을 받쳐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그냥 모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성경을 배웠나? 생각해 보면 생각도 잘 나지가 않아요. 그냥 몇몇 뭐 홍정일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분이 인상 깊게 여러 번 반복하셨던 뭐 예화 요런 거 쪼끔 생각나고 '성경을 어떻게 봤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배웠나?' 뭐 전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혼자서 성경 펼치고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미래를 인제 역사를 생각하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게 됐구나.' 그것을 인제 확신이 들 정도로 완전히 파악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서 인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제 온고지신이잖아요. 옛날 걸 배우면서 인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제 가르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정우 선생님도 인제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 단체 무슨 모임 그다음에 세미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여간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많이 쫓아다녀 보셨는데 뭐 별것이 없더라. 우리 한정원 선생님도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거는 뭐 기독교하고는 좀 연관이 안 될 수 있지만 국가적인 걸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비판하는 게 기술적인 그런 뉴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느 하나의 사람을
타켓을 삼아서 재정 후원이나 여러 가지 후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무 이유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뭔가 부탁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지급만 하든 후원하고 좋은 쪽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가족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키워나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위한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미안함, 어울리다 보고 또한 많은 후원을 갖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자기 생각 속에 그 무의식중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교회적으로도 또 그래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부흥이다 해갖고 막 강사 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적으로 수요일까지 하는데 첫날 어제 참석 않고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신기하게. 왜 그리고 해 참석하시지 왜 참석 안 빠졌다는 하셨어요? 아, 저는 너무 좀 황당한 것 같아서. 근데 교회에서 초빙하는 강사들 보면은 다들 결말이 똑같아.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닐까 하고서 살짝 유튜브로 한번 봤거든요. 시간 중계하고. 아니야 다를까 똑같아요. 은혜 받았으면은 그걸 참 자기 마음속에 기리고 깊이 생각해서 근데 꼭 돈하고 연결을 시켜서 헌금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뭐 여기 있는 분들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표현들 그것도 뭐 대놓고 해요. 이거 뭐 다른 애 돌려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왜 초빙해도 왜 이런 분들만 정말 하루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런 분들을 나흘씩이나 초빙을 해야 되는 거야. 돈도 없는 교회가 빚만 뭐 몇십억 대 갖고 허덕이면 그것도 강사가 이상하게 왔다 하면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뭐 강사를 점심 대접을 해야 된다는 둥뭐 그런 얘기를 나보고 돈을 내라던 건가 점심값을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이제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감정은 옛날에 제 선배가 이제 이분은 이제 뭐 기독교 뭐 이런 부분은 아닌데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시고 이 경험이 많아요. 사람 관리, 물력 관리 이런 거 너무 잘하시고 그분이 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이다. 너무 무력에 갑작스럽게 이제 과잉으로 치달하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 살다 보니까 별로 없더라. 나중에 다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자. 좀 더 더디고 남들의 비교했을 때 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으라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신앙이나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사람들이 그냥 복장은 없다. 근데 무언가 진짜 그 말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사수가 되고 또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교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는 뭐 진짜 태어나서부터 뭐 죽을 때까지 지금 막 70 됐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 그왜 이렇게 됐어요? 하면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됐냐? 목사님 설교하고 공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자랑스럽고 네? 근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몰라서 그런 건 당신이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 참석을 많이 예배 참석 좋죠. 근데 좀 예배도 맨날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고 뭐 스토리죠. 그러니까 소설책처럼 이렇게 쫙 하는 건 잘 기억하시는데 좀 어려운 건 전혀 모르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싸움도 필요하구나. 공동체 훈련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 그런 부분들 제가 요즘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살 너무 여유스럽고, 내 마음대로는 기도 같기도 하고, 보면서 참 되돌아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더 풀었기도 해요. 옛날에는 진짜 추종자였죠. 열심히. 여기 가서 와 하면 나도 제일 앞장서서 아마 저였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해도 못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아닌가 봐. 저쪽이었나? 그런 적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의 많이 배웠던 경험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주 좋은 경험을 통한 또한 그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해 보면은 좀 더 발전해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연초되면은 참 감사해요. 전년을 어떻게 살아왔고 전전년보다 내가 더 성장하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구나. 작은 거지만 하나의 내 모습이 이렇게 됐고 무엇을 해서 이렇게 좀 알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는 또 알지 못했던 거를 또 알게 되고 그런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항상 느낀 그 선배의 말은 항상 생각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이다. 그렇지만 할 때는 정확하고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판단해서 또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시간도 뭐 수희 저 같은 경우도 허비한 시간도 많거든요. 잘못된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님한테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의도로 접근하시는 분도 네, 제 인생 속에 많이 살진 않았지만 뭔가 숨은 의도 드러나지 않은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참 순수하면 좋은데 언론에 가서는 많이 처음과 다른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진짜 인터넷으로 사법부를 읽어. 검색을 해봐도 그 관련된 어떤 정보나 이런 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진짜 지금도 친일하시는 분들은 막 한국 사람들 하는 분이 일본 사람들이 의도를 안 낸 거예요. 그냥 후원만 계속 뭔가 부탁을 주었나 전혀 없고.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서 계속 재정적인 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대표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일본 의도를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공짜 돈은 어제 없다 이거군요.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은혜 받았는데 왜 헌금 안 하십니까 하는데 그분이 정말 왜 이러지? 왜 이런 분들만 불러왔지 교회는? 근데 근데 일부러 그런 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 잘 전하고 조용히 가시는 분들은 그 이익이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정 헌금하고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게 돈을 이제 그 헌금을 내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데려다가 이제 나눠 먹잖아요. 이제 얼마 강사비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교회 재정 들어가고 또 일부는 담임 목사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하잖아요. 네. 작은 돈도 아닌데 그러면 나으라는데 400만 원 주고 그러니까요. 거기다 밥값에다 또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또 교회 저도 재정 한번 없다는데 왜 예. 그런 사람들만 불러오지? 나눠 먹는 거 저도 한번 요청을 거절했다가 그냥 절교당했잖아요. 네. 제가 네? 그 돈 얼마 받으면 너한테 네. 이제 이번 강사비 얼마 줄 건데 그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 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나? 전혀 몰라서 저는 음. 재정 그 장로님은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런 분도 있네. 돈도 안 받고 그냥 갔네. 그죠? 물론 이제 뭐
차비 같은 거 이런 거 뭐 식사 이런 것들은 제가 받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예의상으로. 그런데 이제 너무 큰 금액이 돼버리면은 이거 뭐 내 돈을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거 넣어두세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더라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중간에서 얘기가 된 게 네가 이제 돈 받으면 나를 얼마 줘라 이런 건데 안 주고 그냥 이제 자기도 안 받고 가버리니까 이제 괘씸한 거죠. 제가. 네, 아주. 네. 그때 제 기억으로 무슨 아구찜인가 그 엄청나게 비싼 거 대접받았는데 뭐 그 정도면 됐죠. 뭘 그걸 뭘 또 뭐 수백만 원 받고 뭐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진짜 요즘은 그 교회 가도 들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 또 설교도 다니고 또 다른 예배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녔던 교회를 좀 빠지니까 그 성경 공부 연구를 안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나나 봐.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성도들을 꿰어가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어린 분이 30대 후반인데. 그래가지고 안심해라.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그 여전도사님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기쁨이 충만하셔가지고 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오늘이요. 그래서 나 바쁘다. 나 못 간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갔어요. 지금 아까 한 9시 전에 갔는데 한 8시 정도에 갔는데 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좀 비싼 데 데려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쁜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희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어딘지 찾아가 보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뭐 저를 신경을 왜 써요, 신경을 쓸데없이. 목회 열심히 하고 그 어려운 사람 신방하고 그러면 되지. 정말 이상한 연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설교를 들어도 들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자기는 어떤 이익이 필요하니까 그런 돈 걷어들이는 거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그런 거 옛날식으로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또 옛날 분들은 거기에 또 반응해서 헌금하고 그 헌금을 또 뿜빠이 하고 아직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하여간 요즘 예,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우리 스바냐서인데 스바냐서는 또 어떤 그 해방의 기쁨이 있는지 좀 잘 또 묵상해 하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점점 정리가 돼가지고 한참 이제 성경을 보다 보시면은 이제 어떤 구절도 뭐 그런 교만을 떨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한 만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했고 그래서 신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각색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해석은 무엇이고 이게 정리가 다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뭐랄까 바른 신앙의 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 같은 것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제가 빨리 이 사무실을 탈출해서 시간 제약이 없이 좀 더 길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철문이 닫히는 시간이 딱 있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히 빨리빨리 설명하고 또 나눔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또 담백하게 또 끝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성원 선생님도 잘 이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참 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잘 배우는 건 좋으니까요. 교제하시고 하시길 바라고. 하정원 선생님은 참석해 주세요. 참석해서 주는 게 많잖아요. 떡도 주고 뭐 주니까 그건 다 전혀 안 줘요. 그런 것도 안 밥도 주고 안 뭐 줘요. 돈만 빼먹으려고 양심에 털나죠. 그러니까 뭐라도 줘야지 우산도 주고 바가지도 주고 그래야죠. 그런 게 없어요. 은혜 받았다더니 그냥 알로 빼먹으려고 하네. 대부분 잘하는 데서는 좀 그런 것도 좀 꼼을 주면서 이렇게 돈을 저희 헌금 내라고 하던데. 네. 근데 굉장히 여기 그런 게 없네. 말씀 중심의 교회이신 어쨌든 뭐 오늘도 하여간 좀
여러 가지 빨리 끝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 헌금 저기 뭐야 그런 거 뭐 교회 일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또 한 주간 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선생님도 사역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이 말씀으로 또 사역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신앙적인 것 같아. 너무 막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냥 성경만 읽고 있을 때가 편하더라고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